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있다가 이사야 25장도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 때 주시는 은혜가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를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사야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꾸짖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잘한다, 잘한다. 아유 평화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 이렇게 축복만 빌어주는 선지자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오냐면 빵이 들어와. 빵.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돈도 주고 빵도 주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하게 찌르는 거예요. 양심을 찌르니까. 그리고 왕을 향해서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이걸 그냥 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빵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 먹으라고 줍니까? 돈을 줍니까? 빵을 줍니까? 뭐를 줘요? 그러니까 곤핍해. 아주 핍박을 받아요.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다. 오늘에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나 또 교회 눈치 보면서 뭐 말씀할 건 해야 되겠죠. 또 사람의 눈치를 전혀 안 본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주는 빵이나 빵 부스러기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선지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거짓 선지자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가슴을 찢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제대로 드리느냐? 이걸 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마시러 오는 겁니까? 사람 구경하러 오는 거냐고요. 제가 지난 시간 한 주 동안 제가 새벽을 못 지켰습니다만 그 전에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나눠진다고 하는데, 그럼 성도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다 천국 가고 다 알곡이라고 착각하지 마셔요. 여러분 알곡 아닐 수 있어요. 가라지일 수 있다니까.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 양이 있고 늑대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예배 제대로 한 번 드렸느냐는 거예요. 평생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평생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아, 내가 헌금 드려서 이제는 다 됐다.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들이 드리는 수량과 재물, 나는 지겹다. 그거 내가 언제 그거 요구했느냐. 이것만 드리면 땡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만 드리면 답니까? 헌금만 다 하면 아유 나는 다 할 거 다 했다, 그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몇 시간째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을 짚어보고 저 스스로도 이제 이런 것을 짚어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되고 나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그래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자료를 봤는데 최근에 나온 건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의 수치일 줄은 몰랐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나오느냐? 그 조사에 이렇게 보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나오고 체면 때문에 나오고 뭐 때문에 나오고 뭐 때문에 직분 받았다고 나오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제대로 못 드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네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부류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 코로나 지나면서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잘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올바로 나가는 교회는 극소수,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 이게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지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배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 그래서 말씀을 내리는 거예요. 은혜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직적. 그리고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 관계, 예배가 이거라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도 베푸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게 아니야.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야. 우리가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 예배 순서를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강대상을 통해 말씀을 내리고 우리 찬양대가 우리 성도들이 찬송을 올리고 하는 이 수직적인 위아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평적인 옆으로 관계가 있어야 돼. 그걸로 땡치면 안 되고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고 다 끝났다라고 나가니까 다시 그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완성이 된다니까요. 나와 이웃의 구제의 관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김집사의 관계에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수평적인. 그래야지 예배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여기만 포커스 맞춘다. 그러면 다 됐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대. 이번 예배에 정말 말씀도 찬송도 막 뜨겁게 은혜 받았대. 그럼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게 됐으면 그 다음에 수평적인 나와 김 권사의 관계, 이게 화해가 돼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나와 지역과의 관계가 내가 올바로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안 돼놓고 무슨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이 바닥만 밟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갔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떨지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야, 무슨 권사야? 내가 너 예배 드리니까 한 번도 내가 못 봤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저 30년 동안 가자질께서 그 자리, 제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거든요. 나 한 번도 못 받았어. 너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빨리 잘 듣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25장 25장 이사야 6절에서 8절까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을 위에 덮인 덮개를 제시하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가지로 요약돼요. 첫째, 예배 중에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쉼을, 안식을, 은혜를, 즐거움을, 기쁨을 그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배 때 이런 거 못 받고 우리가 못 먹잖아요. 한 주간을 우리가 궁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중에 가리개와 덮개가 벗어진다. 가리개와 덮개가 벗어진다. 7절에 보면은 25장입니다. 모든 민족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 중에 뭐가 일어나느냐면요, 하나님과의 가렸던 부분들이 예배 중에 벗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벗겨지는 은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중에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중에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중에 내가 생각했던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나에게 있는 분노를 벗어주시고 나에게 있는 억울함을 벗겨주는, 이게 예배 중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신다. 사망의 권세는 뭐예요? 여러분을 찍어 누르는 것들, 질병들, 악한 원수들, 나를 찍어 누르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배 중에 해결된다는 겁니다. 안수기도 받아서 해결되고 기도원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 거기서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 목숨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이곳저곳 은혜가 있다, 뭐 은혜가 쏟아진다 그러면서 뛰어다니지 말고 오두방정 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드간하게 그 본 예배당에서 본 예배를 통해 목숨 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 재단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눈물을 씻으시며 수치를 제하여 버리신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은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진짜 목숨을 걸고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예배에 목숨 걸자. 우리 교육자들이 이 예배 때 이러한 준비 같은 거 제대로 안 되면요, 제가 그냥 여기까지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프로인 목사들이 예배 준비를 안 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안 하는데 성도들이 뭘 합니까?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면요, 교육자 시간, 미팅 시간에 얼마나 제가 혼내키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놓고 말이야, 그따위로 해놓고 무슨 예배를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 주시는 예배, 이걸 하자. 그렇게 만들고 있고 저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정신 차려야 돼요. 한순간 놓치면은요, 다시 우리 예배는 마당만 밟고 구경만 하다가 목사님 쇼 구경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 얘기 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딴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튜브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예배 때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배에 대한 이 부분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나온 거 귀하게 생각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보면 예배 부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초청이에요. 오라, 죄인도 오라, 값없이 와서 은혜를 받아라 라고 하나님의 초청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이 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살다가 이 부족한 죄인이 또 이렇게 예배를 올립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나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두 가지로다가 딱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성경 한번 또 읽읍시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예배 중에 감격적인 반응이 있다. 오라 초청이 있고 감격적인 반응. 하나님, 제 부족한 죄인이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참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사죄의 확신이라고 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배 중에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게 같은 거예요.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저를 보세요. 이게 바로 수평적인 관계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배가 완성이 됐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감격적인 반응으로 이 죄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나의 지난 삶을 또 회개하는,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사죄의 선포, 이거 다 해서 은혜 받았어. 그리고 밖을 향해 나가잖아요. 17절에 이제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억울한 사람 돌아보고 힘든 이들 외면하지 말고 이웃을 향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도 막힌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 환하게 열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만 땡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했습니다. 진짜 승부는 어디냐? 여기서 끝나고 나가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이제 우리의 승부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가?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에 목숨 걸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어 왔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며 우리 성도들을 보며 나는 너희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참 두렵습니다. 너희가 30년 동안 마당만 밟고 갔다, 이렇게 평가될까 봐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찢고 우리의 신비를 찢어 나의 예배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물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들 삶 속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